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마치고 이제 12장부터 실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이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12장에서는 이 실천의 기본적인 자세를 시작으로 그 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실천, 또 다음은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 또 지난주 이번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이 불신자와의 그런 실천으로 그 실천 대상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까지 달리하여 보아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천들은 처음 그 실천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보여졌던 거룩함과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계속 그 이면에 전제되어 보여지고 있었던 바로 영적인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도덕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도 계속 실천 부분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 실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실천입니다. 오늘도 일단 지난주에 이어 계속 교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주로 불신자에 해당하는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특히 이 핍박자나 원수와 같은 이 불신자가 그 실천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권세자가 그 실천 대상입니다. 권세자란 그 국가나 사회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뭐 쉽게 말하자면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왕,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지난주는 같은 그 불신자였지만 내가 그들에게 되갚거나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저주하거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실천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내가 그들에게 이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런 대상이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와 같이 굴복하고 순종하라라는 실천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지난주에도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기에 그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이 권세자에게 이 굴복하고 순종하는 실천 또한 그와 같은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거룩함과 이 하나님의 뜻도 함께 보여질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권세자에 대한 실천은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 대상의 마지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실천 대상을 처음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밖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이제 불신자 중 특히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특별 대상인 이 권세자로 마치는 것으로 영감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서신서를 받게 될, 이 로마서를 받게 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정부와 권세자들과의 이 특별한 관계, 그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실천 대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로 하여 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라는 실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면, 오늘 또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또 우리의 세상과 우리 그 권세자들과 또 세상에 대한 실천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처음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이
자칫하면 뭐 천사나 마귀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문맥상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권세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굴복하라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로서 종속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속되어 이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각 사람이 권세자들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이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기에 그들이 로마 정부에 그렇게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맨 앞에 각 사람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각 영혼이란 말, 사람이 영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very body라고 나온 게 아니라 every soul로 나왔어요. 영어로 봤을 때도 각 영혼, 모든 영혼이란 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이는 앞서서 굴복이란 말과 어울리게 영혼 즉 마음을 다 이제 포함하는 거죠. 이 마음을 기울여서 그와 같이 굴복하라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겉으로 눈가림만 하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 다음 말씀과 같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 있어 이 특징적인 사실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이 중요한 개념이자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구절에서 이 사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에서 먼저 앞에 말씀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는 말씀은 이 권세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제 단수형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딱 권세 하나.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권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한 나라의 권세자를 허락하시고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세자나 통치자 체계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이 무질서와 방종을 막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온 우주 만물의 이 통치자로서 그와 같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놓치셨다면 이 우주가 다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만유인력이나 이 중력으로 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지 않냐면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요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어지럽히고 막 대충 막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럽혀진 걸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좋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 하셨던 것이죠. 자, 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구약에 이제 보면은요, 처음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반대하셨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 통치자도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을 섬기도록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러기에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아닙니다. 우리도 왕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면서 인간 왕을 이제 허락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조건으로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그러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신을 더 높이고 그래서 결국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또 이 뒤에 이제 말씀인 아까 두 말씀 중에 이 뒤에 말씀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는 말씀은 여기 모든 권세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는 복수형입니다. 아까는 단수형으로 나서 여기는 모든 권세들이라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권세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즉 정하셨다는 건 임명하시고 결정하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아까 일반적 특별해 보이죠. 자,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그 앞에 나온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되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세자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누가 될지 결정하게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처음에 이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어떤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건 그들에게는 양심적으로나 본능적으로 이 맡겨진 백성들을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 질서와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사상이 심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대변하는 이 정치와 다스림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기에 그 권세자를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세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불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권세자에게 불복과 순종을 안 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다음 2절에 보여집니다. 먼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라고 하는데 여기 명이란 말은 제정, 방편, 법령이란 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거스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을 거스린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거스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를 보면 앞서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는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그 일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음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절 그 앞에 하나님을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법령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또 1절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말씀에서 각 사람이 각 영혼이란 말이었고 또 굴복, 순종 대신 굴복 이런 아주 강한 말을 써서 말씀한 이유를 좀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바로 그 굴복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권세자에 대한 굴복이라는 실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음도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권세자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여기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되기에 그 다음 말씀과 같이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자취한다. 스스로 그렇게 자취한다. 네, 스스로 취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은 형벌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세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문장의 흐름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자들을 거스리고 거역했기에 오는 심판이기에 이 땅에서 일단 권세자들의 심판과 형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이제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굴복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도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제 다음 3절과 4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이제 이 심판을 자취하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주로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절, 이제 2절 하반절, 2절 말씀에서, 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일단 그와 같이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결국 이 땅에서나 아니면 또 나중에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스려도 적당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공의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사랑이신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만 타령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자,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게 순종할 때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순종만 해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그 사랑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순종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때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사랑 타령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든지 예비하고 계시고 정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책임으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요만큼도 없고 자신의 책임으로 불순종과 거역할 때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전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도 복음서도 사랑의 말이 너무 많지 않아요. 심판의 말이 훨씬 많고요. 여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공의의 말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심해서 정말 니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순종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반대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 안에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중에 받을 진정한 심판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에 자신이 잘못했다면,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잘못했다면 오히려 그 심판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말이죠. 이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가 없고요. 돌이킴이 없고요. 그걸 달게 받지 않아요. 넘어가요. 뭐가 와도 넘어가 버려요. 아, 이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팍팍 주고 계세요. 막 심판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거 깨닫고 내가 고치면 내가 사는 길인데 그거 한 번, 두 번 넘기면 어떻게 무뎌져요. 이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아무리 형벌로 깨닫게 하시려고 해서 못 깨닫고 그걸 못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니, 맞을 때 알겠습니다. 낮아지면 되는데 안 낮아져요. 고집 부리는 게 자기인 겁니다. 자기는 못 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고 이게 타령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은, 자기의 완고함과 교만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지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무릎 꿇지 않고 고집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3절, 4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심판을 자취하는 이유를 이 심판에 더 초점을 두어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하여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관원들이란 말은 앞서 권세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로 통치자들, 지배자들을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이 된다라는 말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죠. 두려운 존재.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기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즉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말씀을 하며, 그러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리죠. 선을 행하라,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당연히 우리는 칭찬과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꾸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절대 한편만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한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너희들이 순종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통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역해놓고 사랑이 돼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지 않냐? 선과 악을 알지 않아? 잘못했을 때 벌을 받아야 당연한 거야. 근데 잘못하고 계속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칭찬 달라고,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사랑을 주는 것도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평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거는 공평을 어기면서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공평이면 이것도 공평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린다, 사람들. 잘못해놓고도 사랑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하고 자기가 상식도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온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 멸망받을 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그때 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셔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전해주면 싫어합니다. 찔려서 자기가 그렇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얘기해도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요. 이게 바른 얘기고 이게 얼마나 타당한 얘기인데도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싫어 도망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게 사는 길인데요.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안 되니까요. 도망은 잘 가죠. 지금은 죽을 때 가면 멸망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늦는 겁니다. 늦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났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 거, 징계를 대신 거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다 사랑이야. 깨닫고 돌아오라는 사랑. 깨닫질 못해요. 안 돌아오고서 계속 사랑 타령해요. 왜 때리래? 자, 우리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관원들로부터 이 형벌과 두려움이 아닌 칭찬을 받으라라는 말을 하며, 심판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칭찬을 받으라는 말을 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또한 그러한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관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이 관원들에게 불복하라라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좇으라는 사실을 그 배경에 두고, 선이 아닌 악이 아닌 선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거룩을 좇으라는 이런 사실을 그 배경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이와 같이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죠? 지금 많은 나라들의 이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와 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로마사의 첫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기에 마침 그와 비슷한 경우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또 그런 경우에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일단 앞서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나 악한 정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에 입각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때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사실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던 그 이방 나라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기에 이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강팍함을 통해 악했긴 했지만 그 강팍함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받게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 만방에 알리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셨고요. 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잘못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바르게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악한 왕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도 막 그냥 뭐 치안이 없고 막 엉터리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탁 질서를 잡혀갔습니다. 근데 사상 자체가 잘못돼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평화가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를 식민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하나님의 신앙이나 진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압제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복하고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먼저 앞서 말씀했던 이 애굽의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제 순복하며 좀 우리를 보내달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찾아갔지만 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제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그것을 애굽왕 바로는 부러워하고 방해하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 애굽과 그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결국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재앙이나 그런 어떤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가 극에 달하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곳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그 정부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우상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지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천사와 같은 자가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이 또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다니엘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이제 또 이은 나라인 바사 왕국의 그 다리오 왕이 누구든지 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금령을 내렸음에도 다니엘은 계속 하루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하자 다니엘을 이제 발각해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해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악한 우상에 저항하는 걸 다 허락하신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는 시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나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앞에 갔을 때에도 그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라는 말씀으로 그 권세 그냥 순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셨지만 그 전에 이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신앙과 진리에 위배되는 경우 저항할 것을 가르치셨고요. 또 당시 분봉왕 헤롯에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분봉왕 헤롯에게 퇴거 명령을 죽이겠다면서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시면서 그 명령을 어기시고 그 땅에 머물면서 계속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하신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권세에 저항하신 것이죠. 또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많은 이 사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죠. 또 그와 비슷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와 같이 세상 권세에 저항하여 신앙을 계속 잘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고 지키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명령을 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신앙과 진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은 당연히 전제하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과 진리로 인해 이제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권세자들부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거역하면 심판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 신앙과 진리 때문에 거역해서 오는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간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권세자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치하는 차원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특히 로마 교회는요, 이 사실을 말하는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받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저항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다만 그 나머지는 이와 같이 로마 정부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은 나중에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나머지에 있어서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굴복과 순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정한 신앙을 염두에 둔 명령인 것이죠. 권세자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4절에서는 또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앞 3절에 나온 선을 행하면 그에게,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권세자는, 그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종, 대사라는 말로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대사로 말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듯이 내게 선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너에게 선을 향하도록, 선을 위하게 하도록, 선을 자꾸 행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그 권세자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꾸만 선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도록 그걸
그냥 원하신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자, 그 일을 하는 권세자를 여기 당신의 사자라고 한 것을 보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악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벌을 너희들 두려워하더라도 악은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그 뒤에서는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3절 하반절부터 여기까지 말씀한 것과 이제 반대 거의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데 악적으로 이는 앞과 반대로 한 말이기에 이는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돼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공연히는 이유 없이 헛되이라는 말이고요. 칼은 당시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던 단검을 말하는데 이는 그래서 형벌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사형의 의미까지 내포하여 말한 것을 보면 이 사형이 성경적이냐 뭐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서 그만큼 악에 대해 단호한 형벌을 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되이 칼을 갖지 않은 이유를 그 뒤에 또 곧 시란 말과 함께 보여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 칼에 담긴 이 형벌과 보응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서 심판, 두려움이란 말과 이어서 앞에서 그 심판과 두려움이란 말과 이어져서 진노하심, 여기 진노하심이라는 건 징계. 그 징계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여기 이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는 이 보응하는 자라는 건 징벌한 것 하는 자 아니면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응이라는 건 공평하게 이렇게 보답하는 그러한 징벌자 이거죠. 보응하는 이게 한자라는데요. 그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자가 더 여기에 맞는 직접적인 여기서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과 죄를 넘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이며 공평한 공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악과 죄를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평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일 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5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맨 처음 말씀한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라는 명령을 더욱 강조하며 또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듭니다. 이 중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먼저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고 하면 굴복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들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이 심판과 두려움과 진노에 초점을 두어 말씀했기에 여기 즉 이 말은 아까 4절에 나온 진노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진노를 인하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굴복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이란 말과 함께 새로운 사실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바로 양심을 인하여 할 것, 양심을 인하여 굴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실천 명령들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진정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기에 이 양심은 그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처음에는 혹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굴복했다 하더라도 권세자들에게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에 의해 자발적인 모습으로 굴복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라. 그만큼 악을 미워하시지만 원래 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양심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양심은 바로 육이 아닌 영을 쫓으며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기에 이 살아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과 대조되었어요.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따를 때 가능한 것임을 여기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이 대조해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따를 때 하는 것은 이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양심으로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으로. 자,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인하여든 양심을 인하여든 그렇게 번세자에 대한 굴복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6절 7절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로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실천을 이제 계속해서 앞에 이제 본문들에서 실천을 말씀하며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6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즉 진노와 양심 때문에 그렇게 번세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며, 이를 인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번세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공세를 바치는 것 도라고 하죠. 도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공세라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예를요. 우리에게 적용될 예죠. 이 당시 상황에. 자, 공세는 어떻습니까? 식민 국가가 이 지배국에 바치는 곡물 형식의 세금, 바치는 그런 세금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는 당시 상황에 입각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번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은 뭡니까? 즉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이 있는 자라면 그들의 그러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한다는 건 한마디로 한자로 말하면 권선징악이죠. 이렇게 권선징악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일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노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양심으로 굴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양심으로 굴복해야 하는, 진노가 아닌 양심으로 굴복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다음 바라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7절에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실제적인 실천 내용을 말씀합니다. 먼저 맨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말이 바탕이 되는데요. 여기 줄 것이란 말은 원어로 채무, 빚, 마땅히 내가 줘야 될 그 채무,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빚과 같이, 채무와 같이 당연히 받을 것을, 그 번제자들이 받을 것을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당연히 줄 것을 바치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또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는 것이 먼저 한 가지입니다. 여기 국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아까 공세와 비슷하지만 이건 조금 그냥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이제 식민지배에 있지 않은 나라의 신자들에게도 이 명령에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금을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저 나라에 무슨 세금을 내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 내라. 자,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한 것이라면 실천을, 다음은 정신적 차원에서, 그 다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서 앞서 나왔던 그 마땅히 바쳐야 할 빚 차원에서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권세자에 대한 굴복의 모습을 잠시뿐이 아닌 지속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권세자에 대한 굴복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이 존경하라는 명령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육신적인 순종이죠. 권세자들이라는 어떤 육신적인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윗 권세자들에게 누구에든 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거역은 습관이 됩니다. 버릇이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자기가 자꾸 마귀의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역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천 대상의 이 마지막 대상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라는 실천을 명령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동안 그랬듯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신앙이 바탕이 될 때 진정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이 오늘 보여졌습니다. 처음부터 각 사람이란 말을 각 영혼이란 말로 말씀했던 것이나 그냥 순종도 아닌 굴복하라라고 했던 말이다. 또 후반부에 양심을 인하여 굴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권세에 대한 굴복을 바로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굴복과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함의 추구가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권세자들이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과 그래서 만일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이어지기에 더욱 말입니다. 아예 심판을 아주 더욱 강조해요. 더 싫어요. 지난주에도 어땠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그 심판을 말씀드리는 오늘 더 말씀들이 뭐 이렇게 사람 타령 안 합니다. 이 심판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를 조심시키고 진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게 훨씬 많습니다. 축복, 사랑 이런 것보다 너희들 조심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심판받는다. 큰일 나.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자꾸 사랑 타령하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못 돌아와요. 심판 얘기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몸이 쑤셔서 주랭을 쳐버립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깨있고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혹 놓쳤던 것이 다시 여기서 깨달아지고 다시 세워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을 향해 그와 같이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물론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바탕한 거룩한 산 제사가 이제 권세자들을 향해서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복과 순종의 모습은 비단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세상의 각 삶의 터전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학교나 또 뭐 교회까지도 자신의 윗 권세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권세자들로 딱 끝났지만 다른 바울 선생님을 보면 여러 가정 다 나오죠. 뭐 이렇게 직장도 나오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보았듯이 그 권세자가 신앙과 진리에 있어 문제만 안 된다면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더 잘 순종하게 되고요.
또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심판과 진노를 부각시키며 하나님께서 이 악과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과 함께 이 굴복과 순종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에 이어 더욱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악과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하여 거기서 발생한 이 사랑과 또 오늘 순종, 지난주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또 순종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룩한 추구함 속에서 사랑과 순종. 그 거룩은 또한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러한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러한 세상의 삶도 늘 거룩함을 줬죠.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어떤 예를 들 때만 이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삶도 늘 거룩함을 좇아 이렇게 사랑과 순종을 잘 실천하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늘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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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이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다 그 대상이 주로 이제 마지막 대상으로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요. 굴복하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가운데 양심을 갖고 그와 같이 굴복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 말씀까지 다 같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 거룩함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을 행하라라는 그런 거룩함 가운데
말씀해주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을 쫓아 이와 같이 정말 누구에게든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권세자들에게는 불복과 순종으로 또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진노와 형벌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선을 쫓지도 않고 그와 같이 굴복도 안 합니다. 순종도 안 해요. 원수 사랑도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옳다, 내가 뭐 틀렸냐 이러면 살아갑니다. 아주 잘났습니다.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조차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심판과 형벌, 진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뭐 도덕적 차원에서 말해서 어쩌다 이럴 수 있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거룩함을 쫓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사랑과 순종이 늘 이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늘 이어져 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또 실천 대상을 여러 이제 실천 대상으로 말씀한 그 마지막 대상으로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 이 불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불복과 순종의 주제가 또 이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악과 선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시면 정말 너희들 정말 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 두려움과 형벌과 진노를 생각하면서 정말 선을 행하라. 하지만 그러지 말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 너희 양심을 따라, 진정한 믿음에 나온 양심을 따라 너희들 그와 같이 굴복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진정한 신앙 가운데 거룩을 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또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지, 뭐 그런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넘어가서 결국 실제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 얼마나 이런 걸 소홀히 하고, 문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계속 그렇게 잘못된 정말 실천과 삶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오늘 분명히 드러난 심판과 형벌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계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그러한 실천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믿음과 행함, 신앙과 실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르치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교리에 철저히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간이 만든 교리이기에 듣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걸 믿고 싶고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진짜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전혀 안 맞는 가짜 교리, 멸망의 교리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감각에,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진짜 되고 쫓아가버리고 알지 못하고 자기를 되돌아 본 적도 없으며 아버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할 수가 없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다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며 그 열매가 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신을 점검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산을 넣으시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진정한 신앙 가운데 거룩함을 조차 진정 이와 같이 순종, 불복, 권세자들에게 불복하는 것, 또 여러 권위들에게, 권세들에게 불복하는 것뿐만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 이러한 모습들이 멈출 수 있는 우리 모습들에게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